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믿음으로 예배할 때 그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 믿음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그가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개척교회든지 뭐 시스템이 좋은 교회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공포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귀신이나 공포 영화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이거 무서워. 1973년도에 공포 영화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엑소시스트가 나왔는데 저 영화가 처음 나와서 사람들이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저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이상 반응을 보이기도 할 정도로 공포 영화, 귀신 영화의 레전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신 영화, 공포 영화가 상당히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정서적으로 끼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놀라운 장면, 무서운 장면이 뇌리에 싹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느 날 어두운 계단을 지나간다든지 골목을 지나갈 때 자기도 모르게 뒷골이 쭈삣하면서 아유 무서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 마음 이렇게 몸도 이렇게 핥히면 핥혀지는 것처럼 마음에 손톱으로 핥히는 그런 자국이 남는 것이 공포 영화, 귀신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다룬 귀신 영화가 많은데 진짜 귀신이 있을까? 영화를 보면은 조상 귀신도 나오고 처녀 귀신도 나오는데 진짜로 그런 귀신들이 존재할까? 어떤 사람은 소복을 입고 어떤 나무 위로 뭐가 올라가는 것을 봤다고 하는데 맞는가?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누가 귀신을 봤다, 누가 무서운 것을 봤다 하는 이런 괴담들, 소문이 너무 무성합니다. 모든 나라에 모든 동네에 이 귀신에 대한 괴담은 다 있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을 내쫓는 본문입니다. 귀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귀신은 우리가 본 귀신이 아니라 귀신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계시하며 자신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귀신의 실체를 깨닫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5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귀신은 강압하고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아가는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약탈하는 존재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귀신이 그런 존재입니다. 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그 모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의 노예가 되고 죽음의 노예가 되고 선택할 때도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새로운 삶,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자유한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영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복음은 율법의 속박, 죄의 속박, 두려움과 외식의 모든 신앙으로부터 외식적인 신앙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람들은
자유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뭐 차도 필요하고 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고. 그래서 누리는 자유가 참 자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그 자유로 사랑하는 자유가 가장 고차원의 자유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성경은 귀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한마디로 억압하며 자유를 빼앗아가는 영입니다. 세상은 귀신에 대해서 죽은 사람의 혼, 영혼, 어떤 유령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귀신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과 타락한 천사가 그 귀신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히히 하면서 나오는 귀신이 계시가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성경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귀신은 불가시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보고 체험했다는 그 귀신은 다 사람들의 상상이나 두려움의 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것이 어떤 악한 영들의 역사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나? 그것은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에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가서 억압되어 있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텔레그램 상에서는요, 한국적 아무것도 아니다, 조금 지나면 이 태풍만 지나가면은 아무 상관없다, 이런 때도 또 출국하려다가 잡힌 사람이 있어요. 캄보디아로 바로 오면 안 되니까 태국으로 갔다 오든지 베트남을 통해 가지고 경유해 오든지, 그것도 서울에서 가지 말고 김해공항에서 나가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면은 아무 상관없다. 와라, 너희들 와가지고 오래 있지도 말고 한 1년 정도만 있다가 가서 돈 벌고 가라. 한 달에 일주일에 한 500씩 정도는 벌 거다. 통화도 하고 이렇게 하고 갑니다. 근데 딱 가는 그 순간에 공항에서 잡혀가지고 무슨 수용소 같은 데 들어가서 두들겨 맞고 일단 길을 죽여놔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고, 나중엔 그렇게 했다가 이 사람이 또 거기서 사업을 차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이런 청년이 맞아 죽기도 하고, 구금하고 감금하고 구타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들리는 소문에 장기까지 적출한다는, 그래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천재라는 그 회장은 영국하고 미국이 그 돈을 탁 이제 거래를 못하도록 했는데 12조 원을 거래를 못하게 만든 거예요. 12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으로 돈이 그렇게 많이 빠져나간다는 통계가 나온 게 역시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그 천재라는 중국계 회장은 어디로 잠적했는데 3조를 가지고 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상태에도 그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억류되어 있던 억압했던 그 사람들 데리고 잠적해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를 덮치러 온다고 생각하면은 안 도망가겠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잡혀가겠어요? 거기 자기 밑에 있는 사무원들 다 데리고 가버리지. 악한 영향력, 귀신의 역사는 그 열매로 우리는 귀신의 악한 영의 역사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지, 피 흘리고 허허허거리고 어디 뭐 어디서 흰 거 올라가는 거 봤다 그러고, 예전에 보니까 여기서도 뭐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기 속에 있는 두려움이 그런 걸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것이 계시된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자체나 눈에 보이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상대로 싸우지 않고 열매를 보고 악의 영들을 믿음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은 뭘까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가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권사님 이야기가 미움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지옥에 있고 죄에 있는 우리를 끌어내는 하나님의 힘은 사랑의 힘입니다. 영원한 사랑의 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이 있다면 그 미움의 힘에 사탄 마귀가 역사해 가지고 끌어갑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 행복한 것도 있지만 목회자의 함정이 있습니다. 사람을 자꾸 이렇게 강요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요. 자꾸 판단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목회를 하면 그게 이제 보여요. 나 스스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요즘. 그래서 그거를 다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이런 미워하는 마음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미움의 영 가운데, 미움 가운데 사탄이 역사합니다.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귀신의 특징은 거짓의 영이고 살인의 영이고 더럽고 악한 영이고 불화하는 영으로 사람 안에서 그를 지배하고 억압하는 존재로 그 특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이 말 히브리어 자체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그런 의미이고,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 이 말은 분열시킨다 혹은 쪼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데빌이라는 말이 나오죠. 데빌, 분열시키고 불하게 하는 영. 자꾸 쪼개고 분열하고 마음이 분산하게 하고 여기 앉아가지고 다른 데 생각하고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에베소서 4장 3절의 성경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 모두는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웃교회도 주의 보혈로 우리는 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근데 경쟁하거나 미워하거나 분리된 마음을 가지면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된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서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됨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귀신의 수가 수백 마리나 되는 두 사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두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 사람들을 세상과 분리하였습니다. 귀신의 역사죠. 보이지는 않습니다. 수백 군대라고, 이름이 군대니까 많아서, 수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겼다, 무슨 뿔이 있다, 어떻게 됐다 이런 표현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렇게 계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영적인 존재는 불가시적 존재입니다. 가족과의 분리, 공동체와의 분리, 행복과의 분리, 예배와의 분리, 하나님과의 분리, 정상적인 이 정신과의 분리. 그래서 그가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무덤 사이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모든 것이 분리된 그 상태. 근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다 가실 때에 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빛을 보고 깜짝 놀란 군대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인이시여,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할 얘기가 많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왜 들어가라 허락했는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새벽기도 오셔가지고 우리가 나누도록 하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때가 이르기 전에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를 다 최후 심판으로 멸하실 때를 의미합니다. 귀신들도요, 최후 심판에 자기들이 다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지금입니까? 왜 이렇게 일찍 와가지고 나를 괴롭게 합니까? 이렇게 반문하였습니다. 빛이 가니까 사탄이 먼저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빛입니다. 빛이 가면 아무리 어두운 흑암이라도 한순간에 그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 무기란한 빛, 태초의 빛, 지금도 비추는 그 빛, 그 빛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세포 안에도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고 있죠. 그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그게 빛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빛, 생명이 있어야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고 혼돈입니다. 우울과 두려움과 상처와 미움과 아픔도 이 빛을 통해서 다 사라집니다. 일경태, 천년함, 한 번에 빛이 만년된 어둠이라도 다 물리친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빛, 예수님의 빛이 비추면 아무리 100가지 1000가지 어둠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빛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빛입니다. 완전 무결한 빛, 영원한 빛, 생명의 빛, 그 빛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그 빛 생명 안에서 하나입니다. 주님과 하나, 형제 자매가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그 빛이 어둠 가운데 오셨다. 그 빛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우리 안에 비칠 때에 모든 어둠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문을 꽁꽁 닫고 열지 않은 그곳에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방문을 열고 완전 무결한 빛, 영원한 빛, 사랑의 빛,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빛이신 주님이시여 우리 안에 가득 임하시옵소서. 그래야지 우리 안에 자유가 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 빛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 그 자유, 그 복음, 그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의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마태복음에는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동일하게 그 치유받은 그 사람이 예수님 따르겠다고 했을 때에 너는 이곳에 머무르고 내 가족에게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행한 그 큰 일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해진 그 사람과 돼지떼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그 지방 사람들이 듣고는 예수님 떠나시기를 간청을 했어요. 예수님 떠나가 주세요. 떠나가 주세요.
근데 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그 대단한 분을 그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서 나가라고 했을까? 아마 큰 이유는 저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무지, 예수님에 대해서 참 무지하였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무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자기들에게 주고자 하기 위해서 오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였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본 사람도 있고 그 기적에 대해서 들은 사람도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왜 이러냐, 나는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무관심하다. 근데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 알면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전도를 하다 이렇게 사시다가 지옥이 있는데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지. 지옥이 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마음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라고 이해는 되지만 전혀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요. 성경 곳곳에는 세상의 어떤 사람이라도 지옥 앞에서는 살려는 의지를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살려는 의지를 보이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하였습니다. 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세상에 어떤 사람, 어떤 우울증이 있다든지 어떤 세상에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든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 없이 살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의 선고를 받는다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살려는 의지입니다. 아무리 우울증에 걸리고 이 세상에서 의욕이 없는 사람도 심판 앞에서는, 지옥 앞에서는 이빨을 부득부득 갈며 통곡하며 후회하며 살려는 의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자유하고 주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을 믿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경제적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돼지 한 마리 잡으면 다 먹고도 남을 것 같은데 돼지 2,000마리가 한꺼번에 죽었으니 그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큰 충격이 없는 거예요. 2,000마리가 죽었으니까 앞으로 또 어떤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나가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재물과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것은 정답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따르는 것입니다. 물질주의는 물신주의가 되고 이 물신주의는 개인주의가 딱 합쳐져 가지고 쾌락주의. 그저 놀고 즐기는 거. 놀고 즐겨도 한계가 있으니까 허무주의에 빠지거든. 허무주의에 빠지니까 또 어디 대단한 거 없나 하는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경제적으로 나아집니까? 예, 성실하게 살면, 말씀 따라 살면 나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때로 손해가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손해는 무엇입니까?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진짜 손해는
그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나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세 본문을 다 비교해서 읽어보면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요, 상당히 좀 착한 서민들이고 그 다음에 예의 바른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 좀 나가주세요. 좀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쫓아내는 건 아니에요. 강구해서 나가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민초들이고 서민들입니다.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질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이런 물질은 도구이지 결코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구로 잘 사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11조는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10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믿음과 순종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영적인 무지와 물질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 에라이 하면서 예수님도 신발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가버리면 될 텐데 포기하지 않고요. 거기 누구를 남겨 두었습니까? 귀신 들렸다 회복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경험한 그를 남겨두고 네 가족에게, 네 동족에게 이곳에서 내가 너에게 행한 그 큰 일을 전파하여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이방의 땅 가다라 지방, 그곳에서 이제 새롭게 된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사람이 말씀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자신 안에 있는 그 귀신으로 인한 번민이 무엇이었는지, 그 빛이 올 때 그 귀신이 어떻게 떠나갔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의 새롭게 된 삶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 동네 대저, 양산, 김해, 화명, 장유, 부산 등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게 행한 그 큰 일을 알리라. 내가 만난 주님, 역사 한가운데 분명히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속죄하시고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큰 일을 그들에게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점점점 어려워지고 내 몸은 세상에 세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예수의 이응자도 꺼내지 못한다면 다음에 할 거야, 자식 다 키워놓고 할 거야, 형편 좋아지면 할 거야, 시간 되면 할 거야, 그런 시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전도 안 하는데 세팅이 돼버리면 이응자도 꺼내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1년에 2번 초청하며 이렇게 할 때 힘을 내가지고 같이 나가야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여기 오면요, 대한민국은 외국이에요. 와, 뭐 맛있다, 순두부도 맛있고 뭐 불고기도 맛있고. 우리는 여기 살잖아요. 우리가 선교사님을 보내면 그 국내 사람들은 국내예요. 우리는 이곳에 주님께서 두시고 우리를 생활 선교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나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뭔가 위대한 일을 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